참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기가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참 어떤 일이 또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도 하나가 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천차만별의 사람이 교회 안에 모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갓 태어난 아이가 있는가 하면, 그러나 90이 넘은 어르신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 천차만별의 사람이 모여 있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렵고 힘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신앙의 깊이와 연륜이 다른 분도 있습니다. 출신, 고향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고, 개인적인 취향과 개인적인 생각이 다 다른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기 때문에 교회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다양성 가운데서 일치를 이루어가는 것이 또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가 되면 강력한 힘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가 되면 어떤 일이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하나가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면 혼자 할 수 없는 폭발적인 부흥이 나타나고, 그리고 더할 수 없는 큰 일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지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기도의 제목들을 보면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요한복음 17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되고 성령과 아버지가 하나가 되고 내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마지막 임종을 앞에 두고 전날 밤에 기도하실 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비록 12명의 제자들이 있지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 그 가운데는 직업도 다양하고 또 배움도 다양하고 교육도 다양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 사람하고 나하고 가깝기 때문에, 저 사람하고 나하고 고향이 같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랑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저 사람과 나하고 성이 같기 때문에, 아니면 저 사람하고 나하고 어떤 고향이 같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가 되는 그것은 바로 사랑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서귀포 성결교회가 사랑으로, 오직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읽었던 본문의 5절, 3절 말씀에 보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할까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사도 바울이 예배소 교회와 또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하는 거예요. 힘써 지킨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려고 애쓰고 훈련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에는 뿌리 깊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원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배소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배소 교회 안에도 이방인도 있었고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하나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선민의식 속에 살았습니다. 그들은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 교회도 하나가 되지 못하고 연합을 이룰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은 주님의 뜻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가 되지 못해서, 그래서 에베소 교회 안에도 서로가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갈등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힘써 지키라고 하는 말은 노력하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가 되려면 애쓰라고 하는 말입니다. 열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4가지의 원리가 있다는 겁니다. 이 원리를 따라가고 이 원칙을 따라가면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고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4가지의 원리가 있는데 가장 먼저는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2절 말씀해 보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하나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한 사람들은 연합을 이룰 수 있고 하나를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낮추는 거지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겁니다. 낮게 여긴다고 그러니까 밑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시옷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시옷과 지읒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은 겸손입니다. 그러나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은 교만입니다. 우리가 이 두 말이 참 비슷한 단어인 것 같아요. 낮게 여기느냐, 낮게 여기느냐. 이거에 따라서 겸손할 수도 있고 교만할 수도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 겸손은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겸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셨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의 거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의 마음입니다. 자기를 비우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돼야 될 것 누구든지 알고 있지요. 그런데 왜 하나가 되지 못할까요? 우리 구역이 하나가 되고 여전도회가 하나가 되고 남전도회가 하나가 되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돼야 될 것은 아마 누구든지 잘 알고 있는데 왜 하나가 되지 못할까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교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3장 10절에도 보면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요 항상 자기 주장만 옳다고 생각합니다. 남의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듣고 경청합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항상 자기중심적입니다.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항상 자기 주장만 옳다고 생각합니다. 남의 소리는 하나도 듣지 않고 자기 소리만 하고 자기 주장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어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이 올라가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면은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는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또 뭐라고 기도하지요?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항상 자기중심적이에요. 나는 옳습니다. 나는 잘하고 있습니다. 나는 문제가 없습니다.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저 사람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문제가 있고, 다른 사람 때문에 고통이 생기고, 다른 사람 때문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자기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자기 주장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교회 공동체가 참 아픔을 겪고 힘든 일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가 절대로 하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소리를 경청합니다. 그 사람의 소리를 듣습니다. 겸허하게 듣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뒤돌아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내 안에 교만의 쓴뿌리가 있다고 한다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요.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지만, 하나님, 혹시라도 내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익숙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되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목회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가 되는 첫 번째 원리는 겸손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온유라고 그랬어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이 온유라고 하는 말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젠틀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멋진 사람 보면 저 사람 참 젠틀해, 멋져, 그런 소리지요. 이 온유라고 하는 말은 부드러움을 나타냅니다. 예의 바른 것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종종 보면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무례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례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겸손과 온유, 이 두 개는 형제지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겸손함이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항상 온유함이 있습니다. 두 개는 형제지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이 온유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에 보면은 프라우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 프라우스라고 하는 말은 잘 훈련되었다, 그런 소리예요. 내 인격이 훈련되고 내 말하는 것이 잘 훈련되었다, 그 말이 바로 이 프라우스라고 하는 헬라어의 원어의 뜻입니다. 여러분, 야생말 아시죠? 훈련되지 않는 야생말, 그 야생말은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행동합니다. 훈련되지 않으면 함부로 말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 공동체 안에서도 그래요. 내가 훈련되지 아니하고, 그리고 내가 온유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을 아프게 만들어요. 말에도 상처가 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만들고, 말을 함부로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아프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야생말을 잘 훈련하면 부드러워지고 고분고분하지요. 그리고 주인의 말을 잘 따르지요. 이때 쓰는 단어가 바로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프라우스라고 하는, 온유라고 하는 말은 잘 훈련되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넓은 귤밭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집에 영토가 넓은 몇백 평짜리 집에서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온유한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습니다. 마음이 온유한 사람의 마음은 천국과 같아요. 마음이 온유한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마음속에 이미 임하여 온 것입니다. 그런데요, 마음이 온유함이 없으면 늘 지옥과 같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온유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심령천국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 있으면 그 교회는 천국과 같습니다. 온유한 사람이 가족들과 같이 있으면 그 가정은 천국과 같은 가정, 하나님의 나라를 그 가운데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온유함이 없으면 갈등하고 다투고 싸웁니다. 늘 마음이 지옥과 같아요. 불안해요. 염려해요. 걱정과 근심이 끊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축복하기는 온유한 마음을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앞에 내가 참 그래, 내가 온유한 마음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남을 품어주고 또 예의 바르고 또 그리고 내가 훈련된 말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어,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유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마음에 온유한 마음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품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내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이런 마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또 한 가지는 오래 참아야 됩니다. 참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참는다는 게 참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면은 우리 하나님은 잘 참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참으시는지요. 하나님이 참으실 때는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같이 참으셨어요. 왜 하나님이 참으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참아주실까요?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어떤 사람 보면은 성격적으로 잘 참는 사람이 있어요. 기질 때문에 참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성품 때문에 참는 것이 아닙니다. 참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때로는 나를 섭섭하게 하고 때로는 나를 아프게 만들고 때로는 나를 힘들게 만들어도 딱 한 가지 참아야 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참는 것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아직도 사랑이 부족하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랑에 대해서 말하면서 사랑의 특징 가운데 가장 첫 번째로는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참아야 됩니다. 그래야 연합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를 이룰 수 있습니다. 때로는 화나는 일이 있습니다. 때로는 섭섭한 일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가 되려면 사랑 때문에, 내 기질 때문에 참는 것이 아닙니다. 내 성품 때문에 참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한 사랑 때문에 참는 거예요. 그렇게 참으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히브리서 12장 23절에 십자가를 참으사,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 저도 목회하면서 억울한 일을 많이 겪었어요. 그때마다 예수님 바라보고 참았어요.
그런데 예수님만큼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는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 그런 죄를 범한 적도 없습니다. 정말로 억울한 일입니다. 그런데 온갖 조롱과 억울함과 배척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에 맞으시면서도 예수님은 참으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향하여 주님은 끝까지 참아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면 오랫동안 참습니다. 그리고 연합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가정에서, 자녀 교육에서 교회가 하나가 되고 교회가 공존하는 데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오래 참는 거예요. 참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참는 사람이 최고의 승리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고 그랬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할까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 네 번째로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용납해 줘야 됩니다. 이 용납이라고 하는 말은 받아준다는 거예요. 용납이라고 하는 이 말은 포용해 준다는 소리입니다. 용납이라고 하는 그 말은 수용해 준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편의 허물이 보이고 상대편의 부족함이 보이고 상대편의 연약함이 보여도 용납해주고 받아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용납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찬송가, 저는 찬송가를 참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제 방에서 어떤 날은 하루 종일 찬송가를 부르면서 하루를 지낼 때가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찬송가 가운데 찬송가 214장이 있지요.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의 수 앞에 빕니다. 여러분, 거기 후렴 부분에 보면 이 모습,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내 연약한 모습 이대로, 내 부족한 모습 이대로 주님 다 받아주십시오. 이게 바로 용납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납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받아주시는데 너 깨끗하게 와, 깨끗하게 하고 와, 그러면 받아줄게,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를 받아주실 때에 너 성격 고치고 와, 더 그 못된 성격 고치고 와,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너 그 삐뚤어진 마음 그거 고치고 오면 내가 받아줄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있는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아픈 모습 그대로, 병든 모습 그대로, 내 부족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오면 주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가 나오지요. 두 번째 아들이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아무런 조건 없이 그 아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환대해 줍니다. 그를 받아주고 아들로 받아줍니다. 아버지가 가서 너 빨리 가서 목욕하고 와, 그럼 내가 너 받아줄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있는 모습 그대로 그를 끌어안아 줍니다. 너 가서 반성문 10장 쓰고 와. 우리가 옛날에 잘못하면 반성문 쓰라고 그랬죠. 그런데 너 반성문 10장 써가지고 와, 그럼 내가 받아줄게,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납해 주실 때에 나의 부족함이 있는 그대로, 내 연약함, 내 실수, 누구보다도 그런 것을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용납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일까요? 저는 우리 교회가 좀 용납해주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조금 부족한 사람도 있고 조금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고 또 그리고 어떤 때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이 있어도 여러분 포용하고 받아주는 것이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용납해 주는 겁니다. 포용해 주고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을 교회마저 배척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 어디 가겠습니까? 그 교회는 때로는 부족한 사람, 가난한 사람, 헐벗은 사람, 굶주린 사람, 상처받은 사람, 내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까지도 그 사람을 용납해주고 받아줄 수 있는 곳이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용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용납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용납해주고 받아줄 수 있는 넓은 가슴을 좀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 조금 해가지고 내 말만 나하고 생각이 틀리면 배척하고 나하고 조금 다르면 무시하고 조금 가난하면 멸시하고, 여러분,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해 주신 것을 안다고 한다면 내가 부족했고 내가 연약했고 내가 죄인 되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용납해 주신 것을 안다고 한다면 나도 다른 사람을 용납해 주는 거예요. 좀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내 생각과 달라도, 그 사람이 좀 부족해도, 그 사람의 실수가 있어도, 그 사람이 좀 연약해도 여러분 그 사람을 용납해 주고 받아줄 수 있는 곳이 교회고,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그들을 포용해 줄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고 한마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가 되는 것은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3절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힘써 지켜라, 힘써 지켜라. 힘써 지킨다고 하는 말은, 힘쓴다고 하는 말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려고 한번 해보세요. 내가 겸손하려고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내가 온유한 마음을 가지려고, 그리고 내가 오래 참으려고 한번 노력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 용납해 보려고, 때로는 원수가 된 사람도 용납해 보려고 내가 노력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성령께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만찬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귀한 날입니다. 우리가 이 성만찬은, 저는 이 네 가지의 성품을 보면서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서로 용납하라,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성품이더라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더라고요. 이제는 오늘 성만찬을 우리가 행하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과 내가 하나로 연합되어지는 일입니다.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가 내 안에 들어옵니다. 이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인 이 네 가지의 성품을 여러분 안에 풍성하게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그리고 서로 용납함으로 하나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우리 서귀포 성결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